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의하는 심령을 가진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통회하는 성도의 심령을 기뻐하시오니 오늘 자녀들의 고백에 응답하사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자비로운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옮기셨으니 죄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용병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0편 23편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으며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과 짝하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입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낫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서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며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이 각자 하는 일과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생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영의 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에 있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과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를 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갔어.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며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려우거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줍니다.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온저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였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고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시는 데에 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셨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로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신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우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며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2장 함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아니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또 그로 인한 그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심에 틀림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면들이 1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의 내일에 또 우리의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1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길에 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상황들이 그에게 이렇게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우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또 나중에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또 믿음 바깥에서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로 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면이었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길이 무엇이냐니까 언약에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 남편과의 약속, 시어머니와의 약속. 그 약속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죽음이 끊어놓기 전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또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판단으로 도무지 이것은 성산이 없다라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불가능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이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에 서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런 나오미가 자신을 표현할 때 마라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마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뀌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장소.
거기에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12샘과 70종려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봄날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섰을 때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가장 힘들 때입니다. 아멘. 희한하게도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 주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는 내 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다 뭔가 되고 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서 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냐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 내가 이제 할 수 없구나.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났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빈털털이다. 남편도 둘 수 없고 또 남편을 둘 수 없으니 자녀가 생길 수도 없고 그러니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말하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썩물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그 현 주소를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딱 찾으니까 그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보리 이삭이 추수되는 때가 딱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는 바로 초실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무엇이 핍니까? 봄날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딱 맞추어서 희한하게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는 이때에 그는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보리 추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물과 단물이 동시에 만남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체가 되는 것이죠. 썩물이 단물로 바뀌는 시작. 그것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연약함을 고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기도가 잘 됩니다. 사실 기도가 가장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를 만나보시면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보시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무엇이 주어집니까? 거저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니까. 내가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이제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룻과 보아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보아스로부터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쫙 열릴 것을 선언을 하는데 그 이름 석자를 보아스라고 딱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유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가까운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족의 가까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지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너의 인생에 이런 봄날이 올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고 너에게 잃어버린 재물이 생길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너희 가정이 새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그 보아스의 어떤 그 위치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그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용사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 가니까 현숙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죠? 현숙한 여인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냐 하니까 용사도 되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게 현숙한 현명한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용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막 해내는데 아주 이제 용사와 같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남자다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할 때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 아닌가요? 예, 부자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알지만은 쓸 줄도 쓰는 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용사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용사를 표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 뭐 어떻게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은 베푸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싸움입니다. 베푸는 것은 싸우는 것이 베푸는 것이 싸운다라는 이미지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잘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푸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예. 정말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나갈 만한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용사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전쟁을 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말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정말 이 사사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이 시대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를 2장 1절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현실 속에서는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는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왜? 기업 무르기는 남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삭 줍는 것은 내가 가서 주인이 허락하면 주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 안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과부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4절에 보시면 아마 뜰 것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로다. 이 말씀이 꼭 쭉 이어지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 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그 나그네에 대한 호의, 또 가부와 고아에 대한 호의,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호의, 이렇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에게 가진 자는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그네 됐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래 신분이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물론 여기서 나그네만 이야기했지만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의 신분은 나그네였고 가부였고 가난한 자였고 고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처신, 자기의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와 가부와 또 가난한 자, 또 나그네, 이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콕 꼬집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일과 믿는 자가 하는 선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그 중심에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는 선한 일은 불신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자녀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이 잘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많은 어떤 가르침들 중에 그 성도들을 이제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한 일만 자꾸 하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그 선한 일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선한 일과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으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그 혼탁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윤리 도덕과 성경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쳤어. 너는 착하게 살아라. 약한 사람은 도우면서 살아라. 정신교육으로 사람을 그런 사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재단에 기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과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또 압제당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성격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가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와 또 가난한 자였던 나를 새로운 땅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새 생명 안에서 부유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크심에 소속되어 있는 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니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옛 사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내가 나그네였던 삶을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을 그냥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과 윤리 도덕으로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태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약한 자를 돕는 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착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무엇이냐니까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과실 또 뭐 이런 그 이삭 뭐 이런 뭐 추수들을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의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공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잊지 말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집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발버둥 쳤으면 흩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대로 너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꼭 붙들고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지켜가겠다라고 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만 살겠다는데 무슨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간대없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거는 내가 붙들겠다라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땅은 약속이 잊어버린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겨진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낙계교회가 적은 무리가 모인다고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은 무리가 모인다고 작은 교회라는 이야기는 결국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무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야.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들 속에 신앙이 살아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적은 무리는 적은 무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되 우리가 능력이 약하다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또 이 인물의 어떤 그 자비함을 통해서 루시라는 언약을 지켜내기에 신실한 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그 이삭을 그 보리 이삭을 남기는 보아스의 이런 어떤 행위처럼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교회와 인연을 맺었던 것이 아마 이 설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가 사도행전 4장을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때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 보리삭을 남기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 이삭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그 레위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레위기 19장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감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다 따지 않습니까?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그 성품들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어릴 적 그 농사 지을 때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가댁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는데 다 이삭 그 벼를 다 베고 나면 이제 떨어진 이삭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촌에는 그걸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줍습니다. 그죠? 제가 그 갈고리로 제가 다 긁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밭을 다니면서 갈고리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로 이삭 떨어진 이삭 제가 하나하나 다 끌어와서 할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깝다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떨어진 게 아깝다. 예. 애써서 지은 농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들을 버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섭성들이 생깁니다. 버려두라 해도 믿음으로 버려두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아까워 내가 좀 더 거두어서 내 창고에 모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니까 그런 예들이 생겼더라고요. 세 개가 떨어지면 주어야 되고 주어도 되고 이게 창고에 넣는 것이죠. 한 개, 두 개가 떨어지면 버려두라 이런 규정도 뭐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자꾸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우니까 기준을 세워서 좀 많이 떨어지면 주워가서 내 창고에 들이고 적게 떨어지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또 그래 하니까 버려두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본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버려두라라는 이 계명,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만 딱 읽었습니다. 그렇죠? 요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목 제물이 있습니다. 하목 제물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그걸 제사로 표현하는 것이 하목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목 제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맡김이 없이 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목 제물인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자비는 모든 형제 자매가 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성도는 정말 이 세상의 혈육보다 강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높낮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한 자가 생길 때에 강한 자가 돕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목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성만찬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왜 교회가 함께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그냥 식사를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밥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의 정신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하목 제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서 보여주는 내가 내 몸이 곧 살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는가? 우리가 다 같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한 가정의 한 식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두 그릇 먹어야지, 난 세 그릇 먹어야지. 그래, 배고프면 많이 먹어. 배부르면 적게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를 딱 가보면 성만찬에서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라고 보여지는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부자들은 먼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다 나눠 먹고 자기들은 배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많이 먹었네 하면서 덜 누워 있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늦게 교회 와 보니까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부자들은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일만 실컷 하고 늦게 교회 왔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먹은 자들, 그 가난한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 깨우치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해야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을 때에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거 자기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데 왜 내가 남에게 베풉니까? 근본적으로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속에서는 공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차별만 더 극대화되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시대에, 이 룻기 사사기 시대에 이 보아스와 같은 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시절에 이 인물이 등장한다면 이 인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시대로 이런 역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룻의 출신이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에서는 이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그가 가진 생각은 그 언약에 대한 결혼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고 또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비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자비가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룻이라는 이방인조차도 이 자비에 맛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우연히 이삭 죽는데 가보니까 보아스에 바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놨다고요? 우연히. 그러나 성경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룻이 가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목제물의 정신이 결국 신약시대의 성만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듯이 성도 간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 화평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나누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또 교회에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부담 없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또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후함이 있는 우리 낙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낙계교회는 약한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속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화평이 있고 약한 자도 살 수 있고 부한 자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낙교회가 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낙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에 비로소 모든 죄 씻으소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눈보다 그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오늘 얻게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성읍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이리 살겠소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의 무게를 걸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또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신을 본받아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졌던 시절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기득권이 또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며 갈취하며 또 그 일들이 깊어지며 약한 자가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함 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이 교회를 구성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도 화평이 있고 평등이 있고 균형이 있는 세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런 교회가 참 교회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낱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무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합당한 일을 행해낼 수 있도록 적은 무리가 믿음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낱개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자라갈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더욱더 흥황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또 약속된 그 약속을 향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의 심령 또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만호 지사님과 정천희 집사 성도님 또 우리 이경선 성도님 김주현 성도님 참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릴 자를 살려주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시고 도울 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강만호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생각, 그 믿음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집사님의 그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정의 여러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의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믿음이 그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이 어린 우리 정천희 성도님, 우리 이경선 성도님, 김주현 성도님, 하나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겨낼 수 없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도울 자가 없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저들의 장래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교교회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저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낱개교회가 큰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또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받는 발걸음마다 주의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증명하며 믿음을 또 실천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낱개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롬.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안부 드리겠습니다.